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로 7절만 교독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함께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을 지금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아합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지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불렀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슬이 시퍼래요. 아합이 바알 말고는 없다. 지금 물과 비와 이슬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합 왕과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를 누가 주는 줄 아냐면 바알 신이 주는 줄 알아요. 그 비를 주지 않으면 파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비가 꽉 오고 뭐 이슬 많이 안 내리잖아요. 강우량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에는 그게 이해가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슬이 안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 누가 내리는 줄 아냐면 바알이 내리는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이슬도 바알이 내리게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용하느냐? 오늘 요거 1절 붙잡아요. 1절 함께 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을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바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바알 신을 충만하게 섬기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냐? 엘리야를 들어서 그 사슬이 시퍼런 아합 왕 앞에 가서 이걸 말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모든 신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시대가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았어요. 시대의 악함 속에 준비된 일꾼, 이런 제목 붙일게요. 자, 시대에 항상 그래요. 악함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한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악함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아합 왕의 악함, 그 악함이 아합 왕이 다른 임금, 다른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 자체가 섬길 수 없어요. 자, 이방 여인,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바알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정도가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뭘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신전까지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 신전은 만들어 놓지 않지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지금 교회에 진짜 신전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린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6일 동안 또 산다니까요. 그럼 6일 동안 하나님 없어요. 그럼 주일날 그냥 예배당 앉아서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거지 실제가 없다니까. 실제 지금 똑같아요. 이런 악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자, 분명히 아세라 신까지, 아세라 목상까지 들어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자, 하나님이 준비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아합 왕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힘 앞에 오늘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분명히 1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말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지금 맹세한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받은 메시지 이렇게 붙잡고 현장으로 가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죠. 아니, 우리는 분명히 엘리야가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아합 임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런 가운데 이 땅에 뭐가 내렸어요? 지금 가뭄이 내려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합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선지자 자신에게도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가는 길이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도 악한 환경 속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먹을 음식이 없죠. 선지자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잖아요.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간다, 시대의 악함 속에 여러분은 휩쓸리지 않고 시대의 악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때문에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시돈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준비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어려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아이고 나도 이거 자칫하면 죽을 건데, 아니라니까요. 생명 걸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엘리야는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시대의 악함을 보고 말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요.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하고 환경의 상황도 이렇게 가뭄이 와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손은 복음 들고 시대를 살릴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방송실 뭐 안 되나 보지 말씀이.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박해 아닌 줄 확신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가는 길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봐도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큰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일어나요. 오늘 제가 이 당산동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영등포 당산동에 이 건물 하나가 벌집 모양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벌집 이렇게 생긴 벌집 모양으로 건물이 있어요. 맨 위에 보니까 안상규 꿀벌 이렇게 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니까 그 사장이 안상규인가 봐요. 근데 사장이 이렇게 온몸에 벌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벌을, 자기 몸에 벌을. 그러네, 신기해서 저기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6만 마리를 붙였다네요. 벌을 자기 몸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붙인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한 마리, 두 마리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하고 이렇게 호흡하게 하다가 이게 두 마리, 세 마리가 늘어나서 자기 몸에 벌들이 친구처럼 막 딸로 붙나 봐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전도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하다가 벌떼처럼 일어나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저는 건물을 보는 순간에 신기하다. 저 사람 어떻게 벌을 저렇게 붙여놨지? 자기 몸에 그 로고 사진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 벌이 막 푹 붙었어요. 그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붙어 있지? 하는 순간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붙은 게 아니래요. 한 마리, 두 마리 붙여가지고 자기 몸하고 벌들이 적응하게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수십만 마리가 자기 몸 붙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 핍박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의인이 핍박 당하는 건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준비하시잖아요. 이때 시대에 얼마나 악해요. 시대의 악함 속에. 자, 분명히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봐봐요. 8절 9절 봐봐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랬죠.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네 집에 갔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어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가뭄 때문에 어렵고 살기 어려우니까 뭘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저거 하고, 아니, 죽음을 계획한 지금 이런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나무 주워다가 이제 지금 마지막 떡 밀가루 가지고 이제 반죽해서 먹고 이제 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서 이르되 청하건대 그곳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하지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 그래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사람의 지금 마지막 재산이 뭐예요? 마지막 재산이 뭐예요? 지금 마지막 남은 떡이에요. 이 떡 먹고 죽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또 가져오라네. 지금 뭘 요구해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니까. 너 지금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뭐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말하죠. 내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12절 한번 봐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뭐 하려고요? 죽으리라. 이런 계획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죽을 그걸 가지고 오래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마지막 그걸 가지고 지금 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떡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죠? 우리는 가져올 수 있어요, 진짜?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벼룩에 간 빼먹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언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너 가라고. 이 사람이 무슨 상황이에요? 뭐 할 계획이에요? 죽을 계획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떡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래요. 떡 먹으러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살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시대의 악함 속에 항상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통하여 벌떼처럼 일어나면 어떨까요? 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벌떼처럼 막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의 심령에는 여왕벌 한 분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의 심령에 여왕벌, 여러분 벌집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죠? 네? 여왕벌이 2마리 있으면 그 벌집은 전부 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인은 이 벌집 보고 왕벌을 2마리 있으면 1마리 잡아 죽인다니까요. 아니면 1마리를 빼서 너무 번성하면 분봉을 시키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오직 여왕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여왕벌 한 분만 계시면은 벌떼들이 몰려와요, 안 와요? 벌들이 막 번성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왕벌의 분비물 퍽퍽 쏘나기만 하면 막 번성해요. 막 할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안상규 씨 그 벌 보면서 야 그거구나. 그거 진짜 우리가 오늘 엘리야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진짜 죽을 각오하고 있는, 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이런 자를 우리는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오늘 주신 메시지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의 악함 속에 복음을 방해하고 막 오만 것으로 복음을 방해해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해도, 네로가 핍박을 해도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요, 성경책 가지고 다녀도 그 사람 감옥에 감옥에 가두고 성경책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 중국 저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요즘 그때 못지않게 핍박을 해요. 성경책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책 판매 못하게 금지했어요 지금. 그래 저것들 저거 얼마 안 남았구나. 저렇게 중국은 사람 수가 많으니까 그건 저는 쟤네들을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봐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복음 방해하면 저거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할 말을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엘리야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며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올 거라고, 이렇게 가뭄이 올 거라고. 야 웃기지 마라. 니네가 숭배하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니네 바알이 이슬을 내리는 줄 알아? 이슬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봐라, 너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너 어려움 당해봐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 없으면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시대도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 우리의 여왕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내 심령을 하나님 번성케 하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꿀이 막 꿈틀거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 보세요. 오늘 좀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더 멋있어요. 자, 분명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시작,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먹고 죽어요? 죽을 계획했는데 확 바꿔버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시대 뭘로 지금 시달려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으로 내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뭄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헌신했는데, 다른 집은 가뭄으로 어려워지는데 오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농사 안 짓고 계속 하나님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진짜 그렇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 돼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언약 딱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237 나라 살릴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37개 나라 살리겠다고 방향만 정해보세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라.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가라. 만민이 뭐냐면 237 나라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237 나라 살릴 주역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어요. 237 나라 센터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이 나오고 거기에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할 것이고 전도 시스템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237 나라 센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언제 저기 할지는 몰라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역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는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적 무지의 시대예요.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렇게 뉴 에이지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잘못된 문화가, 이 잘못된 문화가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이게 급물살을 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우리 민효성 집사한테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아주 좀 세밀하게 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무지한 게 아니고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까 좀 한번 3부 예배 때 우리 한 메시지 한번 나누자 하고 지금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메시지 중에 에베소서 3장 빨리 한번 봐봐요. 3장 이것만은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영적 무지함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비밀을 왜 자꾸 각인시켜야 되고 왜 뿌리 내리게 강조하는지 봐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한번 4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4절 확인해 드릴게요. 왜 자꾸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거니와 분명히 말해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적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 나는 참 이 시대 무지 중에 무지구나. 어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모르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은 지금 죄와 저주에 붙잡혀서
갇힌 자 됐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죄타령이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죄 세방받은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힘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 딱 내 안에 좌정하는 순간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시대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다, 이게 누군가는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말 안 해주잖아요. 이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바로 말해줘야 되는데, 아합 임금 봐요. 왕의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지, 아세라 신을 섬기지, 이방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무지 중에 무지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부분만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야, 이게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왕 신앙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기능에 서밋이 오겠어요? 영적 비밀을 가진 자는 기능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그런 조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아이디어, 영적인 것으로 조금, 영적인 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조금만 바꿔주면 어마어마해요. 아까 우리 용녀 집사 포럼하는 중에 전국의 17군데 광역시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얼마인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용녀 집사에게 조금만 지혜를 주셔서 진짜 세상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해도 이 조금만 영적인 사실의 문제만.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발표했어요. 건강은 3가지 건강해야 된다. 육신 건강해야 된다. 맞잖아요. 정신 건강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영적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3가지 건강이 2004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근데 영적 건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것만 몰라요. 그런 무지한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지. 영적인 것 하나만 터치해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우리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어요. 문화의 서밋으로, 현장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깨달았다. 끝났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과거 문제 끝났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현재 문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구나. 현재 지금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저 현장 보세요. 이거 깨달으면 미래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 깨달으면.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옛날에 전부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에요. 죽을 뻔한 영혼이 아니에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운동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살리는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전도자예요. 오늘 봐요. 사르밧 과부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살렸잖아요. 그 집에 기름이 떨어졌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져,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 본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살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메시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혼미하게 할 겁니다. 혼미하게 하고 희미하게 할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한 사람이 딱 준비되니까 준비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현장 갔더니 그대로 이번 주일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메시지 딱 준비하고 딱 메시지 깨닫는 순간에 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어떻게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실까? 이 메시지를 사실 붙잡고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아합이 복음을 방해하고 바알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서 여호와께 맹세하여 가로대하면서 가서 딱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동토 같은 땅이 하나님이 완전한 열매가 맺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야, 바알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안 섬기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시대 엘리야 같은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분명히 봐야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을 쫓고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 해방시킬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전부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지금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저 사르밧 과부처럼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산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운동은 뭐 하는 거냐면 살리는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전도운동은 뭐 하냐면 해방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전도운동은 산 소망을 주는 운동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운동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운동을 반드시 지속해 보세요. 이거 지속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나 복음운동 안 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막 벌벌 떨고 야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복음운동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늘 복음 말하겠다고 늘 좋은 교회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에 준비해 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자는 준비됐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가면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이거. 우리의 예틀을 깨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고는 다 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내 것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진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은 말씀이 담겨지는데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비전이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거구나 이거. 저 현장은 저렇게 병들어 있는 저 현장 진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구나. 진짜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 붙잡고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 가지고 헌신도 하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실현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응답 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틀을 깨지 않고는 나의 CVDIP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신 새 틀 속에 있어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진짜 언약이 또 내게 있어요. 지역 현장을 향한 언약이 내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강남 땅에 보냈을까? 현장이 적용되고 지역이 적용되게 될 줄 믿어요? 그것이 나의 언약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아, 현장에 이 앞으로 보세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분 무지 많아요. 그런 치유돼야 할 현장, 병들어 있는 현장, 그것이 나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버려야 돼요. 야, 이 지역에 그러니까 자꾸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다민족이 몇 명 있는지, 진짜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이런 문제를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병 들어가고 깨져가는 저 가정들,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게 나의 비전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우리 중직자의 비전이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치유하겠습니다라는 꿈을 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진짜 앞으로 치유받은 자가 서밋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 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지금도 집중하시는데 그냥 집중하지 마세요. 딱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한번 집중해봐요. 그런데 기도 중에 6월달 꼭 우리 자녀들한테 꼭 심어야 돼요. 기도는 24 기도 속에 아이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쭉 들어가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100% 성공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몸이 진짜 안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모르는데 걷기가 지금 어려워요. 왜 자꾸 신경을 이 목에서 누르니까 이 손에도 막 저리고 이 뒤에 다리가 힘이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막 다리 근육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걸으려면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 내가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지만 진짜 내가 내 몸도 내 세팅을 다시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심령도 내 몸도 세팅하지만 의사보다 더 센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더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 내 목을 좀 근육을 치료해 줘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문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 병든 부분, 내 치유받아야 할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렇게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치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균형이 안 흔들려요.
균형이 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걸 향하여 우리는 진짜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시대의 악함 속에 엘리야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붙이시고 인도하셔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시대의 악함 속에 준비한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인도대로 움직일 때 사르밧 과부 같은 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를 붙이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